3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텐텐기도 운동에 오늘도 동참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요. 제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픈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픈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은 목사님께서 암수술을 받고 항암 투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후배 목사님께 하셨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김 목사, 교인들이 항암 치료할 때 사실 하는 모양이다 생각했지 이렇게 치료가 힘든지 몰랐어. 나는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항암치료 이제 그만 받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 생명 거두어 가시고 우리 목사님 대신 살려달라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니라면 나는 정말 항암치료 안 받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가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바로 우리 옆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 베데스다는 마치 인간 세상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들 인생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서 38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이 겪었어야 할 절망과 비극이 이 38년의 병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나 컸으며 가족들의 고생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 자리에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이어지는 6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절망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의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6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과 눈물로 38년을 방황하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아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희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셨으나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희망의 그너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으나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에 마음이 묶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들을 찾아왔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는 헛된 욕심에만 사로잡혀 생명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안타깝게 그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소문의 마음을 뺏겨 찾아오신 주님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그 순간 절망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상과 상황, 소문에 주목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병으로 고통당해온 환자에게 이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이 터져 나올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을 못합니다. 대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말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 타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 사람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평소에도 그렇지만 그때는 명절 기간이라 사람들이 더욱 넘쳐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있지 않냐? 이 사람아 희망의 근원인 내가 있지 않냐? 어떤 무너진 인생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나 예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절망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도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38년간 병자로 살아왔던, 그래서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던 인생도 찾아가신 주님이라면 이 땅의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곳을 떠나 다른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 사랑 여러분, 홀로 울고 있던 베데스다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장소가 바뀐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어디든 승리하며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고 하는 시인의 외침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의지해 살아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슴으로 껴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찾아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게도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검성이 내게 닿기만 한다면 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고통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어 신음하며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도울 사람만 있으면, 상황만 조금 좋아지면 그러면 나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한 가지를 알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조금만도 힘을 내어 다오.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기만 한다면 그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 일어난 기적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